네,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올라서 3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도 이 아비야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 성경은 아비야의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그의 통치 기간에도 북왕국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계속되었다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또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면서 그의 통치를 좀 나쁘게, 좋지 않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14절은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한 것이다, 범죄한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4장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용납하고 묵인했던 그런 정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열왕기상의 설명을 따라가게 되면은 아비야는 자기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저질렀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용납하고 또한 자기도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것들을 계속하고 그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열왕기상이 기록하는 아비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본문 역대하 말씀은 아비야의 삶의 한 토막,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특정한 시간을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굳게 의지하는 믿음을 아비야가 보이고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때 아비야는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이제 성전 예배를 중요시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면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백성들을 만나서 왕이 되려고 하였는데, 그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그가 왕이 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북왕국을 공격하려고 군사를 모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나라가 분열되는 이 일은 나로부터 말미암았다,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군사들을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북왕국과 전면적인 전쟁은 이제 벌이지 못하고 소규모의 전투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받았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은 아비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서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2배의 80만 명을 준비하여서 아비야와 맞서 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아비야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유다의 남왕국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군사령관 요압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1개 지파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110만 명이고 유다 지파에서는 47만 명이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아비야의 통치와 이 전쟁이 다윗 왕의 때로부터는 약 6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인데도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그 다윗의 때와 그 유다에서 준비되는 군사의 수가 동일하게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전쟁이 아주 크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래서 두 나라를 통일시키려는 아주 강력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이 아비야가 먼저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여로보암이 먼저 시작하고 아비야가 맞서 싸우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연설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마라임 성읍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곳으로 베델 근처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 또한 베냐민 지파가 스마라임 땅과 함께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는데,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베델과 그리고 최북단인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라가 분열될 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베델 땅은 북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델 근처의 스마라임도
북왕국에 속한 땅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다면 이 전쟁은 아비야가 먼저 시작해서 북왕국을 침공하는 그런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스마라임이 북왕국 소속이 아니라 남왕국의 소속이었다면 아비야는 최전선에서 적군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3절에서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로 둘러 복병하였다라는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남왕국의 땅에서 복병을 두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비야가 먼저 국경 지역인 베델과 스마라임 땅을 공격하고 이에 여로보암이 그 두 배의 군사로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는 본격적인 전쟁 전에 아비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연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끄는 왕이나 장수가 자기 편의 사기는 올리고 그리고 상대편의 사기는 떨어뜨리기 위해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 정당한 명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백성들 앞에서 병사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특별히 여로보암 왕을 대상으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연설에서 진정한 왕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제사장직이 어디에서 수행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를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남왕국에 있다, 유다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먼저 여로보암의 왕권이 불법적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런데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일어나서 남부군과 잡비와 함께 힘을 모아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암을 대적하였다라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통 왕을 배반하고 그 왕께 반역을 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르호암은 여로보암의 반역 때에 그가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여로보암과 그 반역을 획책하는 무리들의 입을 막지 못하여서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아비야의 연설대로라면 르호보암은 당시에 41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왕, 약하고 미숙한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함께하는 불량한 사람들의 모의를 당해낼 수가 없어서 불쌍하게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기는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일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자손이 르호보암을 만나서 노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그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로 인해서 르호보암 왕을 통해 그 나라가 완전히 분열되게 됩니다. 아비야는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그 뒤를 이은 자신에게 왕국과 왕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즉 지금 80만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북왕국과 그 나라의 왕이 여로보암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적대하고 있지만 그들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재구성한 과거의 역사가 분명히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 왕위를 다윗의 집안에 영원히 두셨다라는 이 아비야의 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소금 언약은 결코 파기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른 이와 약속을 맺을 때에 소금에 절인 음식이나 아니면 약간의 소금 그 자체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소금에는 보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을 먹을 때 아니면 소금에 절인 음식을 먹을 때 두 당사자 간의 약속 또한 영구적으로 소금이 그 맛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처럼 이 약속 또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또 민수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레위인들은 성막의 직무 또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받게 될 영원한 분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서 11조 예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먹고 살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이라는 뜻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절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남봉꾼과 잡배와 함께하면서 반역을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어그러져서는 안 되는 이 언약을 망가뜨리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정통은 다윗의 후손인 아비야 자신에게 있고, 북왕국은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남왕국과 아비야를 대적하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북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 특별히 마음대로 제사장직을 세우고 또 제사장에 지원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배반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아비야는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데리고 이 전쟁터에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북왕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그 우상의 힘을 빌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아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들을 비판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일반 백성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백성 누구든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져오면 여로보암이 만든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면서 아비야는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험한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내쫓고 일반 백성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지금은 금송아지 우상을 전쟁터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왕국의 백성들이 쓸모가 없는 허무한 우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면서 그들은 하지 못할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받은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남왕국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있다. 또 그들을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가 드려지고 분향이 되어지고 진설병을 놓고 등잔대에 불을 켠다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그 법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식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남왕국은 하나님께 충성되게 그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북왕국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있는 남왕국이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그 올바른 예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남왕국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남왕국의 아비야 왕과 그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전쟁의 나팔을 불어서 북왕국을 공격할 것이다. 즉 이 전쟁의 승리는 북왕국이 물론 2배나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남왕국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북왕국의 군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가장 분별력 있는 행동은 그들의 칼을 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않는 것, 즉 아비야와 대적하지 않고 싸움에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비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법도를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유다 군대의 뒤로 돌아가서 매복하고 그들을 포위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앞뒤로 적군이 있는 것을 보고 포위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힘써 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함성을 지르면서 그들의 적군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의 기도와 함성 소리,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셔서
아비야와 유다 백성 앞에서 그들이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아비야가 주장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17절은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크게 무찔렀다, 북왕국의 80만 군사 중에 50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지만 16절에서는 분명히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패하고 항복하며 유다 자손이 이긴 것은 유다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다시금 강조하고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아비야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과 승리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추격하면서 그 땅들을, 성읍들을 점령을 합니다.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 여사나와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 있는 땅을 빼앗아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통치 3년 동안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여서 구원과 승리를 누렸던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게 되고 후에 아내 14을 얻고 아들 22과 딸 16을 낳게 됩니다. 아비야의 통치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아비야는 11개의 기록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언급하지 않는 역대기의 기록만을 오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면 아비야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 이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아비야는 왕의 정통성이 나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또한 왕국의 정통성 또한 남왕국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여서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이 수종드는 것,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번제와 분향과 진설병과 금등대의 예식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비야의 고백, 그리고 남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와 구원으로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은 다시는 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찾고 신뢰했던 아비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강성케 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비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이 좋은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하심을 맛보아 누리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성케 해주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렸던 아비야가 그가 이 전쟁 이후에 하는 행동은 성전을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든지 하면서 그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또한 자신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게 됩니다. 물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했다라는 11개의 기록과 같이 본다면 아비야가 지금 많은 아내를 얻고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가 아니라 아비야 스스로 강해지려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왕이시지 않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스로 강해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용납했던 것처럼 아비야도 백성들의 그런 우상 숭배를 용납하고 묵인했을 것입니다. 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비야 또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아비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왕권과 왕국의 번영을 강구하면서 많은 아내를 얻고 그들을 통해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7절에서 아비야가 여로보암 왕을 비판할 때 그가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였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야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강해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비야의 이 나쁜 모습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또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던 아비야와 남왕국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다윗과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아비야와 남왕국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고 닮아가고 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가서 매일매일의 삶이, 순간순간의 모든 삶이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생사화복, 그리고 사람이 계획하는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세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